가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귀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똑같은 말이고, 사탄이 우두머리라 한다면은 귀신들은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영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부리는 영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은 단수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귀신은 복수로 귀신들이라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사탄의 졸개들을 우리가 귀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직역을 하면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는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하고 이스라엘 땅의 무덤이 좀 틀리기 때문이죠. 이곳의 무덤은 동굴 같은 굴입니다. 굴. 그래서 굴 안쪽에 시신을 놓고 굴 입구에 돌로 막으면은 그것이 무덤이죠. 그래서 이 돌을 굴려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무덤 안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라. 또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제해 보려고 쇠사슬로도 묶고 고랑으로도 채우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난폭한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밤낮 소리 질렀다. 크라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도 지르지만은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도 소리 질렀지요. 아주 분노에 찬 소리 지름.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했던 그 아이에게 들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셨을 때에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해친다는 말은 자르고 때리고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죠.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었다. 또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옷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들린 자가 왜 이렇게 옷을 자주 벗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스가와의 7 아들도 귀신 들렸을 때 옷을 벗고 도망을 가거든요. 여러분 옷 단단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갑자기 막 힘이 솟아오르는 그런 분 없으시죠?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데 좋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생겼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습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자해를 하고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자유네요. 자유. 쇠사슬로 묶어도 끊을 수 있으니까 자유네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을 해치고 쇠사슬을 끊고 파괴적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는데 오늘 귀신이 한 사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의 광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요.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귀신 들린 이 사람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이 광인이 먼저 보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옷도 입지 아니한 이 광인이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다 뒷걸음질을 쳤겠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일 먼저 두려워하고 겁낸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이 주인 행세를 했지요.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을 했지요. 강력한 힘을 주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하고 때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해서 귀신이 그 사람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오시니까, 진짜 권세자가 오시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기어 나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 계속 죽음과 사망의 일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 그랬어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레기온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군단. 한 군단이 5,000명에서 6,000명 가량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별 수가 없지요.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귀신이 다 자기 지역구가 있구나. 강서구는 어느 귀신, 서초구는 어느 귀신.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내가 계속 귀신 노릇하도록 주인 행세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귀신은 사망과 죽음을 일으키는 일,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파멸시키는 일,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큰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 몰살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 허락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돼지떼와 함께 그 귀신들을 깊은 바다 속에 수장시키신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어미 돼지가 한 40만 원 한답니다. 한 40만. 그럼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돈이? 계산이 빨리 안 되시지요? 8억 정도 된답니다. 8억.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에게 포로가 된,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8억 허비하시고 계시는 거죠.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 귀신이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제어하고 그 귀신을 제압하고 거기에 종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죄와 사탄과 마귀와 죽음을 멸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또렷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축귀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귀 사역은 사실은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표적인 표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을 고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야,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무슨 표적일까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슨 표적일까? 축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병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걸 뜻했죠.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 혈류병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고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이었죠. 병 고침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도 사탄의 포로된 자들, 귀신의 종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키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삼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히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군사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교육을 잘 지켜서 사람의 심성이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방법으로 임한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뭘 얻게 합니까?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기업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헬라인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너희들을 건져내신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애굽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됐죠? 먼저는 애굽에서 건져 주셔야죠.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야죠. 애굽 왕의 권세 아래에서 빼내셔야죠. 그래서 출애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돼요. 빼내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을 하셨는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오셨습니다. 그 바다에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지금 건너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군대라 하는 이름의 귀신을 바닷속에 다 수장을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지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지요.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빼내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더러운 영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 안에 거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 안에 거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고 살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분노에 찬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분노에 찬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큰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사도 날 잡아서 해야 되고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에? 집에 못질을 해야 되는데 못도 마음대로 못 박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에? 집 입구에 아직까지 부적 붙여놓고 살아야 됩니까? 아직까지 운세를 봐야 되고 에? 아직까지 점쳐야 됩니까 우리가? 혹시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잠 편히 못 자시는 분 안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귀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귀신이 자기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 무당들.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칼을 물고 작두를 타고 그러지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눈이 뒤집히고 하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때로는 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디 귀신이 우리를 만집니까? 여러분 우리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늘 귀신을 생각하고 귀신을 연구하고 귀신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이기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귀신과 닮아갑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내고 눈이 뒤집히고 작두를 타는 그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의 증상이 나와요.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를 따라가는 사람의 증상이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어떤 자가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거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로 착각하는지 그거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착각하는 인생, 그 인생 귀신의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고 그것 위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귀신과 함께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가르치셨을 때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면 사탄 노릇하는 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죽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낮아지면 안 돼. 나는 깨어지면 안 돼. 내가 말로써 이겨야 돼. 내가 힘으로써 눌러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지. 그래야 내 자존심이 서지. 자존심이 안 죽어요. 자존심이 안 죽어요. 내가 옳다 하는 그 생각이 안 죽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노릇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자기 백성이 이 자기 부인 이거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 무인도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이런 훈련 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시키셔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깨는 훈련을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교회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안 좋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게 하는 그 사람들, 사탄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사탄 노릇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 미션을 주셨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따라오지 말라 하시고 주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친지, 우리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에?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기도로 사탄을 결박하고, 기도로 귀신을 내어 쫓고, 기도로 마귀의 포로된 자를 끌어내고, 기도로 귀신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